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제자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드시고자 열심을 내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함께 이곳에 모였습니다. 피곤한 육체에 새 힘 주시고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어제 공부했던 부분 전부 복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요. 할 수는 없고, 단지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위임을 보시면은 2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어요? 2페이지. 네, 위임을 보시면은 2페이지 부분은 이제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제 학습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좀 그러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페이지 2페이지 보셨죠? 2페이지에 보시면은 가로로 해서 2번, 그러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로 올라가시면은 선택의 문제가 보이시죠? 네, 선택의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잠깐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올라가시면 2번 써져 가지고 2번 선택의 문제 보이시죠? 네, 어제 거요. 네. 네. 맨 아래 보면 이쪽 보이시죠? 네, 이쪽 1, 2, 3, 4, 5, 6 선택의 문제.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보이실까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어떻게 사시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가르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좀 점검해야만 이 주님의 길을 더 깊게 묵상할 수 있어서 이렇게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선순위와 목적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유인물에 A번호가 되어 있잖아요. 우선순위.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먼저라는 부분을 우선순위에서 해석할 수가 있고, only라는 의미에서 목적, 오직 주님만을 목적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목적하여 삶을 사셨는데, 먼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개념으로서 우선순위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먼저라는 개념에서. 근데 사실은 먼저라는 개념보다는 제일 중요한 뭐냐면 only라는 개념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누구만을 목적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만을 목적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은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선순위와 목적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식 속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만을 목적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의 혼 중에 대표적으로 마음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오운하기만 하지 실제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남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오남은 사실인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행함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먼저 공부를 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지체들께서 먼저와 온이라는 게 목적이라는 개념 속에서 바라보셨을 때 혹시 마음이 잘 주의 말씀 앞에 집중되지 않으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시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하셔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제 우리 공부할 때 십자가의 역사를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자기 부인이라 부르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눈 뜨면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또 십자가를 통과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 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목적의 문제로 이게 이제 비번을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할게요. 우선순위와 목적의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염려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맡기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염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 염려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영적인 염려가 있고요. 육신적인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신적인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염려는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염려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도 되면은 우리 지체들께서 내 마음속의 염려가 육신적인 염려인지 영적인 염려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육신적인 염려는 나를 생각합니다. 그죠? 지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셨잖아요. 이게 아니라 먼저 누구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되고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적인 생각. 그러면 영적인 염려는 당연히 아시겠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를 한번 예를 들게요. 똑같아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육신을 생각하면 이게 육신적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의 영혼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영적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육신적인 염려는 맡기고 내려놓는 것이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염려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염려가 있어도 육신적인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영적인 염려는요.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자녀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녀를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적용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단지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일 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부분에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뭐라는 거죠? 내려놔라 그 말입니다. 근데 단지 우리는 오랫동안 훈련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육신적인 염려와 영적인 염려를 분별하셔야 되고 영적인 염려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애통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애통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맡기셔야 돼. 그죠? 육신을 이게 무엇이 됐든 간에 영혼이 이게 교회 성도님이 됐든 간에 자녀가 됐든 간에 친구가 됐든 간에 육신에 대한 염려는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애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 부분 잠깐 이렇게 정리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이제 넘어가서 이제 3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어요?
3페이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보이시죠?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자녀를 쉽게 예를 들면 자녀를 염려함으로 자녀의 키가 한 자나 뭐냐 더해지겠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이 염려해가지고 자녀가 잘 된다면 날마다 뭐 해야 될까요? 염려를 해야죠. 근데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듯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여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녀의 육신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하셔야 된다? 맡기셔야 된다?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자 봐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라고 하죠?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는 평생 있기 때문에 평생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에 대해서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또 맡기고 내려놔도 2시간 지나고 나면은 또 염려가 생겨요. 그럼 또 그때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맡기고 내려놓고 또 2시간 지나고 나면 또 맡기고 내려놓고 그죠? 우리가 한 번 맡겨가지고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뭐 하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 대신 영적인 염려는 맡기시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애통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번을 보이시죠? 3페이지. C번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가치관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 우리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또 우리 목사님들 마음속에 확 이게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뭐라는 거죠?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숫자적으로 하면은 10원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지우고 자 주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길은 오늘 말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좁은 길이 된 게 좁은 문 좁은 길이 되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지금 좁은 길을 지금 계속해서 어떤 믿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요. 우리 믿음으로 좁은 문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을 해주셔야 돼요. 아 나는 지금 날마다 무슨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죠? 나는 날마다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혹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뭐 하시면 안 돼요? 낙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항상 좁은 길을 생각하시면 되고 주님께서 그 길이요. 그냥 뭐가 되시죠? 주님이 진리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에게 이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들려준 이야기도 그러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쉽게 표현하면 현상과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본질은 진리입니다. 진리. 현상은 체험입니다. 체험. 많은 분들이 현상을 많이 쫓아다닙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진리셔요. 진리. 이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현상을 주실 수도 있고 현상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상을 주는 사람은 물론 제가 사람을 표현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지만 사실은 마귀도 우리에게 체험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이 이 체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같은 경우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이 도움은 되는데 심리학을 목적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체험을 주고 마귀도 우리에게 뭘 주고요? 체험을 주고 우리 혼도 우리에게 체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에 내가 이르느냐 이르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는 거는 좋다고 할 수도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많이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데 진리이신 주님과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버림을 받을까?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죠? 항상 우리는 길 대신 주님, 그 다음에 진리 대신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진리가 뭐 하셨더라? 충만하셨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생명은 우리 시체들이 생명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언어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생명이라는 부분은 체험 속에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만이 나의 뭐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님이 나의 누구시라는 거죠. 생명이셔요. 그렇죠? 이게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신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주님과 사실은 단절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저하고 주님하고 지체들하고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단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을 표현을 빌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저나 우리 지체들과 영원히 뭐 하시는 거죠? 함께 하셔요. 그죠?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영원히 영 안에서 함께 하시는데 생명이란 부분에 있어서 단절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생명의 단절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저희들이 정말 두려워하게 보면요. 생명의 단절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에 생명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지옥과 같은 거예요. 마음이.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도교회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봐보세요. 실상은 죽은 자인 그 사람들이 사도교회가 애통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도교인들은 애통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도 주님이 나의 생명이셔야 되는데 주님이 생명되지 못하는데 그들도 뭐 하는 거죠? 그들도 애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와서 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 가서 사는 거예요. 그죠? 안약도 사고 흰옷도 사고 불로 연다는 금도 사고 오직 누구에게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체들께 정말 삶의 경험 속에서 영적인 부분 속에서 체험되어 사시면은 정말 마태복음 7장 이 좁은 길, 이 공과가 굉장히 마음속에서 각인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점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물론 이제 주님은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통과해야 된다. 그걸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4페이지로 가실까요? 이제 4페이지. 네, 이건 어제 잠깐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했고요. 이제 4페이지를 보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모습을 봐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만약에 자기 부인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실까요? 누가복음을 묵상하시면 돼요. 그러잖아요. 지금 내 안에서 자기 부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되고 내 주님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셨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 제가 언어적으로 좀, 원래는 지금 유인물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데 또 그 페이지에 좀 찾기가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약속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유인물 다 있습니다만 자기 부인 자아부정만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신지 자를 부정하시냐 하시니 어제도 다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기 부인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기.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가 나에게 초점에 맞춰진 거예요. 이것을 뭐 하자는 이것을 부인하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통틀어서 생각, 마음, 의지를 육신하면 육신을 쫓지 않는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쫓지 않는 모습을 지금부터 이제 우리에게 말씀 찾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신지를 묵상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좁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어떻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지 어떻게 쫓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학습해보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붙인다면은 육신을 쫓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죠? 그러면 내가 육체를 신뢰한다는 경우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만큼은.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은 전해요. 누구를 의지해서 지금? 내 육체를 의뢰해서, 신뢰해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뭐냐면은 뭐 사도 바울이 뭐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과가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칭찬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칭찬 들을 게 없게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럴 때 이제 도구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잖아요. 그죠? 도구 된다는 거.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정도는 자기 부인은 이제 어느 정도 약속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아부정은 뭐와 관련되냐면은 소욕과 관련됩니다. 이거 좀 더 넓히면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쫓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하고 많이 관련됐습니다. 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몸을 쳐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소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가져다주는 소욕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소욕을,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용할 때 절제라고 부르죠. 절제. 그러니까 절제하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금욕은 아니니까. 절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유익을 뭐하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자아부정이라는 개념 속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개념을 모르면 또 그 다음 공과를 공부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다 아실 걸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하시고 이제 천천히 한번 이제 말씀을 같이 이제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변화산 사건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어제 지난주 공부했으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어제 공부했으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별세하실 것을 의논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물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이시죠? 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말입니다. 승천하실 기약. 이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는 거죠? 부활하시고 40일 계셨다가 승천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 이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모습이에요. 그죠? 굳게 뭐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모습 잠깐 점검해 보면은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의 문제거든요. 이게 의지의 영역입니다. 우리를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시러 오셨고, 또 변화산에서, 얼굴이 변형되셔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의논하셨는데, 그냥 가시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냥 가시면 되지. 왜 뭐 하시냐, 왜? 굳게 결심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목적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진짜로 그 일을 할 때는, 이해되죠? 진짜로 그 일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오셔야 돼요? 굳게 결심하셔야 돼요. 굳게.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감동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감동하셨습니다. 이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진짜로 A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는, 어떠세요, 지체들께서?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세요, 안 하세요? 결심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이 A라는 사람을 사랑하라 할 때 이 A라는 사람이 수냄 여행 같은 사람이라면, 엘리사 같은 사람이라면 이때는 굳게 결심 안 하셔도 돼요. 저절로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오실 때 굳게 결심 안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저절로. 근데 온수예요, 온수. 미운 사람, 미운 사람. 이해되시죠? 온수까지는 아닌데 미운 사람. 그죠? 그럼 지체들 보니까 별 미운 사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섭섭한 사람. 네, 섭섭한 사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불편한 사람. 그래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시겠죠? 불편한 사람을 만약 하나님이 사랑하러 하셨다. 그럼 어떠세요? 저절로 되시던가요?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굳게 뭐 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귀한 공과가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는 데는 쉽게 말하면, 제가 의지라고 썼잖아요. 이건 뭐냐면,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함.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먼저,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먼저.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셔야 돼요. 이 공과는 이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막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제가 다시 지금 순서가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뭔가 내게 지금 요구하신다라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동하심이 있을 때.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저희들이 영적인 의지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영적인 의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이 의지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제가 좀 지어버렸는데, 생각과 마음과 의지, 그죠? 혼에서 나오는 이 의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이 영적인 의지라 불러요. 막 영혼이 의지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각했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내 의지가 뭐한다? 의지가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죠? 순종하고 싶은 쪽으로 반응할 때 이게 영적인 의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확히 말하면 우리 혼에서 자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 하고 싶다고 뜻에 대해서 반응하고 싶어요. 반응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뜻을 뭐 했고요? 정했고, 룻기에 보면은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굳게 결심했고, 그죠?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반응을 하는 과정 가운데 굳게 뭐 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원래는요, 행함이 없을 때는 굳게 결심 안 하셔도 됩니다. 행함이 없을 때는 그냥 그것만 생각해도 좋아요. 그죠? 근데 막상 행하려고 하면 행하려고 하면 굳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길을 걸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날마다 뭐냐면 의지를 사용하거나 의지를 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영적인 의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이 의지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나 거죠? 반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속돼 버립니다. 기속.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하나님 의지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니까 굳게 결심하셨지만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때는요 이게 연합되어져 가지고요 그냥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순종의 자리로. 사실 제가 굳게 결심했다. 이건 저희들은요 좀 강하게 말하면요 복종의 개념이 있어요. 강하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셨어요. 이거는 복종이 아니죠. 이거는 굳게 결심한 것도 아니셔요. 그냥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속 올소이다 이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이게 몸에서의 고통을 짊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면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써서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잘 기석이 되셔가지고 순종으로 가시면 제일 좋고, 혹시 순종이 안 되시면 뭘로 가셔야 돼요? 복종으로 가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늘 자기 부인이나 자아부정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평생 자기 부인을 굳게 결심하고 썼지만은 자아부정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신 모습을 묵상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굳게 결심하고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생각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굳게 결심하셔야 돼요. 히브리서에 제가 방금 인용했던 말씀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느냐 죽느냐예요. 유대계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은 목숨을 걸고 기독교에 남아있을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에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걸고 이해되죠? 믿음을 지켰으니까 너희들이 또 뭐라는 거죠?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유대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배교해서는 안 되고 이해되시죠? 순교하더라도 기독교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육체는 두렵잖아요. 그죠? 지체들께서 미운 사람이 있거나 섭섭한 사람이 있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순종하는 게 좋고, 순종이 안 되면 뭐 하자고요? 굳게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굳게 결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지를 제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영적인 의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 하는 거? 그쪽으로 반응해 가는 거. 그죠? 의지가 나의 쪽에 오는 거는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굳게 결심은 이제 이 정도로 강의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제가 지금 계속 오늘 말씀드린 거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자아를 부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따라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굳게 결심은 A번이었고, 작은 소문자 B번, 자기 부인의 하나의 공과가 뭐냐면은, 뒤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손에 장기를 잡았는데 뒤를 돌아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자기 부인입니다. 제가 깨닫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손에 장기를 잡으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장기를 잡고 지금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안 갈까?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할까? 그만할까?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뭐하지 않다?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공부가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이잖아요. 이게 제자가 제자의 길을 가기로 뜻을 정했는데 힘들다고 해서 뒤를 돌아봐 가지고 제자가 안 되려고 하거나, 그죠? 제자가 안 되려고 하는 건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방관자가 되거나, 그죠? 같은 말로 구경꾼이 되거나 아니면 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방인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를 잡고 앞으로 가는 사람은, 이해되시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간 사람은 제자가 되기로 뜻을 정했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는 달라요. 방관자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정말 제가 이제 저번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 마음에 감동되는 단어가요. 네요, 네, 네, 나으. 그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전부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죠? 이게 나으, 주,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이걸 전에는 저도 이렇게 칼빈의 그 경건서적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칼빈이 쓴 경건서적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몇 달 동안 다른 서신을 볼 수가 없어요. 계속 그 말씀만 감동을 주시니까 그 말씀만 묵상하다가 거의 제가 이제 네라는 단어에 제가 그냥 꽂힌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알죠.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다 아는 거는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머리에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 설교할 때는 도움되는데 내 삶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의 되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많은 거죠. 고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면 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어떠냐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 대답해야 될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 저도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는 지금 나를 아는 부분이 가장 고상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제게 던지시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저는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가장 고상할 수 있을까? 여기 그냥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이 저를 몇 달 동안 적용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이거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한번 잘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머리로 아는 것과 이해되시죠?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알고 인도함을 받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체들께서도 이렇게 오늘 공부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제자의 길을 배우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더 많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머리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이해되시죠? 실제적으로 나를 알아라 그런 부분이죠. 그래야 영혼 천국에 와서 나를 섬기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뭐 우리가 알아야 섬기죠. 그죠? 주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야 주님을 뭐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제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도 공부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죠? 자, 그러면은 하나는 메모해 주시겠어요? 10번. 네. 그래서 말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4장. 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네. 10번에다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네. 누가복음 9장 62절 밑에 있잖아요.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 작은 숫자로 10번을 넣어주시면 된다는 그 말입니다. 네. 하나 더 보충하려고요. 10번. 그죠? 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그래서 말씀 읽으면은 그냥 금방 아실 수 있기 때문에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죠. 모든 소유를 뭐 하셔야 돼요? 버림.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은 자기 소유를 뭐 하는 거죠?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읽으면 금방 하십니다. 뭐 안 읽어도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여기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당신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버리신다고? 스스로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신다는 거.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하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연결하여 묵상하면서 자기 소유를 버리라는 것이 주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다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묵상해 보니까 이걸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자기 부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뭐라는 거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만 씻어주신 걸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냥 주님이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품으시면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버리셔야 되고 뭐 하셔야 돼요? 스스로 뭐 하는 거요? 버리시는 거. 이게 이제 자기 부인 자아 부정의 좋은 어떤 예화가 될 수 있다. 실제가 될 수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시고 마음의 자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자세. 이해되죠?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님께 뭐 할 수 있느냐?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이해하셔야지. 막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시고요. 네, 마음의 자세.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랫부분 보시면은 B번 보시죠. B번.
십자가를 지는 삶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그래서 B번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A번 소문자 A번 보이시죠? 거기다가 하나만 단어만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정답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데 또 어떤 사람이 인정받기도 하니까 제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으면 금방 아십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 말씀.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 어느 한 촌에 들어갔더니 잘 봐보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뭐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근데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배척하진 않으셔. 그냥 정중하게 떠나라고만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누가복음 말씀에 의해서는 딱 정답을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니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사단의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시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면 이해되시죠? 걸어가면 어떤 사람은 인정해 주지만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자체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드려서 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대 이러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시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사마리아인들은 환영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 단지 인정해주는 분이 있으면 고마운 것이고, 그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금 제가 썼던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그분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직은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은 그죠? 형들의 결핍이 왔을 때 그때 도와줍니다. 그죠? 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결핍이 있어야 요셉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만약에 요셉 형들의 결핍이 없이 부자예요, 부자. 그죠? 그러면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이런 어떤 인정받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아픔이 있을 때 저는 또 요셉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때에 저 자신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그게 더 좋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도 그렇게 해서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돼요. 특히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이 공과를 배워가지고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체들도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하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해되시죠?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세상은 저 여러분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려가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안 살려고 싶은 세상 사람도 우리를 미워할까 미워하지 않을까요? 미워하게 되죠.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본능에 충실해 삶을 사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선택하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은 맥락에서 읽어보시면 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뭐하느냐? 미워하느냐? 전부일 수는 없다. 그죠? 모두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습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체들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또 은혜 받은 부분이거든요. 작은 숫자 B번 보이시죠? 영어로 소문자로 B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뭐 하셨냐?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충성하셨다는 거. 그죠? 자, 다시, 그 의미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시죠?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별세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죠? 별세하러 가십니다.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에서는 이제 못 갔으니까 이제 돌아서 갔겠죠? 돌아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이게 한 20일에 걸렸을까요? 아니면 10일 걸렸을까요? 하여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성석자 아니니까 모르니까 20일 잡도록 하겠습니다. 20일 동안 걸어갔는데 문제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20일 후에 죽는다. 이해되시죠? 내가 20일 후에 죽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시겠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하나 더 먹자, 더. 이제 먹고 싶은 거. 보편적으로 봐보세요. 주변에서 이렇게. 그죠? 어떤 분들은 먹는 거에 초점을 두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관계를 하실 것이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진 게 없으시니까. 이해되죠? 가진 게 없으니까 뭐 제자들이 나눠줄 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제 굳이 이제 고민하셨다면 어머니, 아니고 자기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이 있으셨으니까 동생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던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셨냐?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 자체에서 계속해서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 부분에요.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그죠? 정말로 예수님은 뭐 하셨더라? 충성하셨더라. 보겠습니다. 말씀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걸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제가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도중에 좀 제가 시간이 충분하면 마가 요한을 좀 나눠드리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성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맡은 자의 의식도 중요하고 주인의 의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성은 최선을 다하여, 그 다음에 나 자신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충성이라 배웠으니까 이 자체를 말하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을 뭐 하십니까? 여행하시더니. 그죠? 사실은 죽으러 가시는데, 별세하러 가시는데, 누가 하는 얘기에다가 여행하시다. 쉽게 말해서 길을 걸어 가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과정까지 뭐 하셨다는 거죠? 각성, 각촌을 다니사 계속 뭐 할까요?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아까 33절 말씀 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 네.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라사대 맞죠?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죠? 이게 곧 죽는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하냐면 오늘과 내일 내가 뭐 귀신을 뭐 하면요 쫓아내며 그다음 병을 낫게 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2절 말씀에서는 가르치시며 그죠? 22절은 가르치셨고 32절 33절에서는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끝까지 무엇이었다는 거, 끝까지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공과가 앞으로 제가 얼마만큼 더 바르게 적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자신의 마음속에 충성심이 무너질 때마다 저는 일제적으로 마가 요한을 묵상합니다. 충성심이 약해질 때마다 제가 뭐 약해진다는 표현은 충성 안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무언가에 몰두되면은 많은 것들을 신경 쓰지 못하더라고요. 예, 그럴 때 제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제가 이 공과를 가끔씩 강의를 하는데요. 별로 은혜 안 받더라고요, 사람들은. 별로 은혜 안 받더라고요. 예, 이런 것 갖고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우리 지체들은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표정을 좀 지어주셔야. 잠깐 쉬시죠. 좀 잠깐 쉬시다가 또 은혜 받으셔야 되니까. 그러면은 15분에 뵈실까요? 15분에. 네, 저 시계로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